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건물이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정도 세월이 지난다고 그냥 저절로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정성과 노력을 들인 만큼 좋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정과 부부 생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들, 성경적인 교훈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높고 튼튼한 건물을 세울 수가 없고 건물이 쉽게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을 지을 때도 기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데만도 수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0층인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때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가에 따라 훌륭한 가정이 되고 그렇지 못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기독교 가정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정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나머지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가정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2주 전에 살펴봤지만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을 친히 제정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가정도 결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가정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에 강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정의 목자로 모시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축복을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싱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랑의 목자 이를 두고 하시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목자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길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양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양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재에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들에 대한 전문가들이 쓴 서적을 읽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짐승 가운데 양이 가장 무지하고 우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야, 양 같은 놈아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말 이렇게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 즉 개나 고양이, 토끼와 사슴들은 영리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잘 기억하고 있고 멀리 먼 곳에 갔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 정확하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은 길눈이 없어서 자기가 늘 다니는 길도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선천적으로 근시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무지한지, 어떤 물이 흙탕 물인지 어떠한 물이 깨끗한 물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물은 다 마셔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에 목자는 양을 늘 깨끗한 물로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나는 양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한치 앞에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로 가야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자기 자신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신체 구조상 토끼나 노루처럼 빨리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다람쥐처럼 잽싸게 나무 위로 피해가는 재주도 없습니다. 고양이처럼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전혀 없습니다. 적이 나타났을 때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짐승이 양입니다. 따라서 제가 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저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시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그것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 전체가 패닉에 든 상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하고 힘이 없으면 무능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양들은 엄청나게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여간에서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다니고 행동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양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정말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양처럼 정말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센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 같은 존재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가운데 목자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교재 보시고, 기독교 가정의 두 번째 기초는 은혜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두 번째 기초는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데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호의가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탕자는 무리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못된 아들입니다. 호로 자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유산을 허락했는데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술과 여자에게 다 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 탕자는 자신의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여전히 탕자를 사랑해서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멀리서 발견하자마자 탕자에게 달려가 목을 껴안고 기쁨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장은 급제한 아들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일을 한 아들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귀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온 마을에 아버지의 얼굴을 먹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존귀한 아들로 다시 영접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 정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희생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큽니까? 근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애가 아니지만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구해내 주신 그 은혜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입이 만 개가 있으면 그 만 개 입을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우자와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을 은혜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선악과 나무의 삶과 생명나무의 삶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선악과 나무의 삶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삶이고 그 모든 논리와 판단의 근거는 선악입니다. 옳고 그름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나무의 삶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되고 자신이 범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옳고 그름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고 율법의 규정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에 비추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선악과 나무의 삶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탕자의 형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볏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선악의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과 긍휼은 몰랐던 것입니다. 선악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옳고 그러냐입니다. 이들은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리시키고 결과 사망만을, 죽음만을 낳는 삶일 뿐입니다. 반면에 생명나무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삶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상징한 하나님은 바로 생명나무의 시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신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인을 정당하게 충분히 정죄하고 떳떳하게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난한 여인을 사랑과 긍휼로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세리와 창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은혜와 긍휼로 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악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삶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삶만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옳고 그른가라는 선악과 나무의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늘 배우자의 연약한 모습과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결코 부부의 하나됨은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나무의 시각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배우자의 허물과 부족한 면을 덮어줄 때 우리는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의 삶은 옳고 그름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의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가정의 세 번째 기초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마치 천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이 완벽하게 잘 어울리고 잘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 빠지는 감정은 결혼하고 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에 한 분이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있는데, 심리학자가 있는데 도로시 테노브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에 의하면은 결혼하고 나서 평균 2년 정도 이 감정이 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사람의 통계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감정이 빨리 뜨거워지고 식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간이 더 짧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사랑에 빠지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의 눈에서 눈깍지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근데 그 결점이 눈에 심하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배우자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짜증을 나게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거친 말이나 비판도 스승치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가정은 지옥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식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식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식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성숙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시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의지에 근거한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오스카 톰슨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서약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사랑할 것을 우리는 서약했고 그 서약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0에서 25절 부부에 관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배우자의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이런 의지적인 사랑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그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모든 부부들은 이런 의지적인 사랑 위에 기초를 세운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 가정의 기초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독교 가정의 첫 번째 기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양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집이 센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가정의 두 번째 기초는 은혜입니다. 옳고 그르냐, 선악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가정의 기초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어떤 의미의 가장 낮은 차원의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기초들 위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예비한 그러한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